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요,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벌써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서로 의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사탄으로 불리면서 혼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생각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 몰라도 묻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뒤로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자기들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토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논쟁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논쟁은 그저 무턱대고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옳다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토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12 이 제자 사이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더 중요한 사람이냐 하는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느냐,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누가 영향력이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하는 싸움인 것이지요. 제자들처럼 누가 서로 크냐 하는 관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보다 크고 첫째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뛰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죠. 우월하게 되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대우를 받고 또 금전적으로나 지위로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들로부터 VIP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이 무한 경제사회 속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질투도 있고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지금 한참 카이로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국의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한 골 넣고자 열심히 운동장을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우승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또 어떤 클럽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명예도 얻게 될 것이고 또 프로 세계에서 몸값도 오르고 인기도 쭉쭉 오르고 모든 게 다 좋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는 것은 아주 달콤하지요. 그래서 다들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만약 죽으시고 안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려면 우선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을 가려서 누가 크고 첫째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크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임금이 되는 것이라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까지 하게 된 말씀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내가 크다, 아니야 내가 커, 이런 다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 한 집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어떤 토론을 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 물음에 제자들은 서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내가 크다고 쟁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쟁론은 토론과 다른 말이야 거의 비슷한 말인데 서로 다투어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서로를 크다고 높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크다, 내가 서열이 높다라고 말하며 이 제 가버나움까지 오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제자들의 뛰어난 면이나 장점을 인정하고 높이려 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높아지는 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서 길가에 오면서 다퉜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런 일에 마음을 쏟은 거지요.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 말도 없는 제자들이지만 자기들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을 벌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정말 크고 첫째 된 자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쌈의 끝이 되며 무쌈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쌈의 끝이 되며 무쌈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한다. 끝은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죠. 섬김이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달라는 사람과 물을 떠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달라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요, 물을 떠다주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을 달라는 사람은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고 좋지요. 반면에 물을 떠다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행동함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는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는 사람이 되고자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또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크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신 거지요. 자,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지요. 또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지요. 어린아이들의 말은 어른들에게 무시되기 일쑤고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너는 빠져 라고 하면서 소외 대상에 첫 번째 순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1순위고 2등이고 이렇게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됐다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제자가 됐다고 서열을 정해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넌 직업이 이거고 넌 직업이 이니까 너가 꼴찌고 너가 1등이야 라고 그렇게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큰 자인지, 첫째가 되는 것인지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고 하는 행동은 작고 연약하고 무시되고 소외되는 아이와 예수님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상징적인 행동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첫째가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를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진정 큰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신분이 높고 낮음으로, 인기가 많고 적음으로,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지식이나 능력이 크고 작음으로, 또 어느 기업에 다니는지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어리다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생명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여기고 또 은혜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퉜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큰 사람이요 첫째라는 것입니다. 큰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힘없고 무시당하고 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모든 이들을 살필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이 섬긴다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큰 걸 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옆에 분에게 힘든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거 반쪽에서 별거 아니지만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섬김입니다.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했던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주중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전화를 들어 한번 지난주에 못 왔어? 하고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아이가 인사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직분이 좀 낮아도 먼저 손을 내밀어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지요.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나하고 무슨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금 외톨이로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섬긴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첫째가 되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 한 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 한 잔 떠주는 사람이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요, 눈물을 날 때 좀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이렇게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차례 일어나시겠습니다.